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저도 한동안 못 보다가 봤는데 살이 쫙 빠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전에 이제 그 통통한 몸으로 그런 그 자기 몸 계획으로 또 자기를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웃겼었던 일이 많았었는데 빠져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밝히는 거죠. 몇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 의사를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래 못 삽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독하게 뺐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죠. 왜요? 힘드니까. 이걸 잘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죽어요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좀 극단적인 뭔가 충격을 받아야지 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스 트레이너하고 같이 살면서 계속 코멘트를 들으면 살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에 보니까 어느 트레이너가 살을 이렇게 찌운 거 10kg 이상을 찌웠어요. 배가 나오게 하고 살을 찌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그 고객과 함께 같이 살을 빼자라고 해서 그걸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역시 그 여성분 또한 초고도 비만이어가지고 이건 빼지 않으면 유독하니까. 근데 자기는 도저히 뺄 의지가 없으니까 살을 트레이너가 찌워서 같이 뺍시다. 같이 빼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같이 빼나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빼기가 아주 쉬워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이해했다, 깨우쳤다 해서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첫 출발선에 바르게 서 있다로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 믿음은 사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자체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의 교육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 삶에 실천해야지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옆에 신앙 좋은 사람을 두고 계속 코멘트를 듣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헬스라는 분이 있어요. 몸이 정말 좋아요. 이분은 정기적으로 헬스 대회도 나갔더라고요.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간식으로 나온 빵을 먹질 않아요. 제가 왜 집사님 빵 안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밀가루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막 열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이 칼로리가 얼마나 되고 운동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이걸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은 그래서 라면이고 밀가루 음식인 거 한 개도 먹질 않아요. 제가 옆에서 그렇게 직접 얘기하시는 분 처음 본지라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느끼는 게 누가 진짜 운동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분 옆에 붙어 있으면 되겠다. 빵을 먹는데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전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운동하기 좋아하고 자기 건강을 만들기 원하는 분은 그분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하면 분식집에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밀가루 음식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저절로 함께 있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건강이. 신앙의 원리가 이와 똑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인의 훈련 방법이 다 이렇게 해요. 이리 와 앉아서 너 몇 가지 몇 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 커리큘럼을 마치면 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거해요. 같이 살아요. 가르침을 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제자들 또한 똑같았어요. 그냥 가서 학원 가듯이 어느 정도 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업을, 자기 생업을 다 포기를 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였어요. 이게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고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라는 의미는 좋은 지혜자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왔을 때 랍비가 와서 올 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걸 제시해 주는 게 랍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랍비에게 간 이유는 토라 해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신발끈을 묶고 신발을 벗는 방식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사는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인지 직접 보고 자기가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 이 신앙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트레이너가 일장 연설을 쭉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연설만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동하러 온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알려준 다음에 같이 힘을 쓰면서 고통 가운데 무거운 그 무게를 힘껏 드러내고 이겨내야 그게 운동이 돼요. 신앙의 원리도 옆에서 계속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7절 말씀이 제가 했던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용사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았다. 도전을 받아라. 도전을 받아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13장 마지막 이 맺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너희에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같이 고민했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인물들 아닌 너희가 직접 경험했던 그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사람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들이 다 달라요. 전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 보면서 신앙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본을 받죠. 제가 자라날 때 목사님은 그분은 목회 철학이 두 가지였어요. 기도와 신방이었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는 새벽 1시, 2시면 그때부터 날 새면서 기도하셨어요. 이분이 새벽에 헌금, 감사헌금 된 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은 그분의 이름 딱 얘기하면 줄줄줄 나와. 그분 식구들 줄줄줄 나와요. 그분의 부모님, 자녀들. 성도들이 몇백 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수첩에 매일 이분들을 놓고 다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이름 딱 나오면 그분들 식구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이염 때문에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 철학 기도와 신방인데 병원 신방을 가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퇴원할 때까지 매일 가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 간다는 게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고 기도해주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얘기도 안 나눠요 그분은. 그런데 그 찾아간 분에게 매일 찾아가는 거 매일. 큰 도전을 받았죠. 그분을 보면서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특히 병원 신방이 기쁜 날 잔치날은 못 가도 입원하신 분에게는 꼭 가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떤 분에게 양육을 배웠어요. 어떤 분에게 선교를 배웠어요. 어떤 분은 구제를 배웠어요. 제가 보면서 목회를 보면서 많은 걸 제가 본받고 배우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존 스토튼 목사님에게는 성경 연구하는 걸 배웠어요. 성경 이분은 오전에는 시간을 떼어서 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씩. 그 시간들을 매일같이 1시간씩, 2시간씩 가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는 제가 청교도 서적을 읽는 걸 중요성을 배웠어요. 이분은 매일같이 청교도 서적을 읽어요. 그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조 목사님을 통해서는 설교할 때 적절한 언어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은 잘 안 드러나요. 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대단히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그런 분이 보이면 그분에게서 배우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들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건 못지않게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유익해요. 왜? 실제적이니까. 매일 큐티하는 분을 보셨어요? 신방 갔는데 어느 분은 큐티책이 쭉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매일 나중에 보기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 했냐고. 그냥 처음 읽기만 했죠. 어느 순간 보니까 몇 년치 생명의 삶이 쌓여 있었어요. 그게 저의 신앙에 있어서 큰 저력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매일 큐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실천하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세요. 그분의 신앙을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만약 우리 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행실을 주목하여서 그것들을 본받으라.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세요. 나의 것으로. 매우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와서 직접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그들의 행실들을 기억해서 본받으라. 그들이 어떻게 수고했어? 그들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꼭 본받기를 바라고 귀히 여기기를 바라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세요.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 7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지도자들의 행실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지 나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나쁜 지도자가 많이 있었어요. 신앙의 배교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7절의 의미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 말은 그들이 순교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자리를 포기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본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7절 마지막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요즘 매스컴에서는 계속 안 좋은 교회 소식이 올라와요. 목회자에게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본받으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분명히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본받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짚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내가 알고 교훈 삼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 대단히 비판적이었어요.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어요. 기성교회 목사님들, 기성교회들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신앙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것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도움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은 출발이고 정말 중요한 건 대안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잠잠해지고 좋은 소문으로 바뀌어지지요. 같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곱씹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 잊고 넘겨버리고 좋은 분을 보면서 도전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다 보면 닮아간다고,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실제로 그래요. 안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별로 은혜의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상실해요. 은혜의 마음을 상실하고 그냥 그 시니컬한 그 마음으로만 제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워낙 비판적이에요. 한국 사람들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비판을 잘하면 대단히 보물로 여기는데 선행하는 것, 행으로 선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비판이 더 중요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고 나갈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덕을 행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에요.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내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들 시각에 좋은 지도자들의 좋은 면들을 자꾸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 얘기 칭송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요. 지금 오늘 7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도자들을 볼 때에 좋은 것을 계속 곱씹어 봐라. 그리고 그들이 했던 좋은 것들을 계속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이 너희 신앙에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 가운데 불현듯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여러분 신앙에 대단히 유익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목회자, 선생들, 신앙의 선배들의 주목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7절과 분리되는 구절이 아니라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이 8절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님 왜 이야기하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너희의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에게 좋은 본을 보였던 그 신앙인들은 왜 그들이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었냐면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힘을 주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힘이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핍박을 견딜 수 있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줬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때에도 힘이 있었는데 지금도 너희에게 똑같은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쇠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절대 쇠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 암에 걸렸는데 두려워 떨지 않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신앙으로 삼아야 돼요. 누군가 부도가 났는데 그 시기를, 그 시기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어요? 믿음 가운데 이겨냈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냈다면 나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황무지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장미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하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력이 생겨요. 저 사람도 저 가운데 이겨냈으면 나도 이겨낼 수가 있다. 왜? 저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과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똑같기 때문에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이겨냈다면 나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 8절에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7절에서 좋은 교사를 얘기했어요. 그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좋은 교사들,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선생들을 보면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능력은 쇠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을 봤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섰는데 배쩍 말라가지고 몸을 떨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툭 밀면 넘어지실 것 같아.
그 강단이 있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가니까 힘이 빠지면서 떨면서 몸을 떨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늙어지면요 다 힘이 빠져요. 심지어 지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그가 위대한 신이라고 해도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세요. 인간적인 모습은 꼭 있어요. 연약한 모습 꼭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어떤 신앙에서 좋은 선배를 볼 때 나보다 훨씬 뛰어난 걸 기대하고 간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분들도 이 꼬이면 예민해지고요. 못 먹으면 짜증나고요. 힘든 일이 겹치면 낙심해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 엘리야, 그 용사의 엘리야도 낙심을 해서 죽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인물들이 꽤 많아요.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기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욥이 그래요. 요나가 그래요. 자기 그만 살고 싶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보면 인간은 전부 다 나 별로 다르지 않네?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들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언급한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좋은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자기 목사님을 너무 칭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좋은 교사로.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 분들은 꼭 실족해요. 인간 때문에 실족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 50보 100보예요. 그분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왜 위대하게 보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니까 그래요? 이건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위대하니까 그를 통해서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그 인간 자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 배경이 화려해서 그 사람이 배운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넘어 계신 힘을 주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8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 통해서 본을 삼으세요. 도전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분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행했던 위대한 일들 나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세상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좋은 대학 나왔고 가진 건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그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려고 자꾸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 할수록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점점 더 크게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수록 어느 성도가 크게 보이면 안 돼요. 목사가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관념과 이성과 이해 속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삶으로 섬기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좀 더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린 연약하여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보여주신 좋은 신앙의 샘플들과 본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모방하고 닮아가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사들, 좋은 선생들, 좋은 신앙인들 주변에 많이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시고 곱씹어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인간에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나의 인생과 다를 때 낙심하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하는 걸은 그 말씀, 굳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여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